할렐루야. 하나님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79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모면하리. 또 숨질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리.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일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아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마음 가운데 소망하시면서 다 함께 마라나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하늘나라의 영광과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과 승리가 넘칠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며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하나님, 저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을 바라보며 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시온의 모든 권속들 가운데 하늘나라의 영광을 하나님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승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하루를 살아가며 어떠한 시험과 위험이 닥쳐온다라고 할지라도 어떠한 큰 풍랑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넘어지지 아니하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며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영광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귀한 시온의 모든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송구영신 4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모든 일상이 무너져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의 소중함을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함께 모여 말씀 듣고 소리 높여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옛것에만 멈추어 도태되지 않고 변화하는 세상 물결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시온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 변화에 발맞추어 영상으로 인도네시아 사명자 성회를 준비하여 진행 중이신 최태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 전하실 때 주님 함께 하시고 영상이지만 그 말씀 끊기지 않고 잘 전달되어져서 갑절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 성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찬송하며 기쁜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고 보호하여 주셔서 이 힘든 시기를 능히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첫 시간도 서로를 축복하며 시작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봉헌하였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저희들 나오게 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나를 정하여 귀한 예물을 봉헌하오니 하나님 율납하옵시고 그 마음에 간절한 기도의 소원들 하나님 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24번째 새벽 기도 시간입니다. 제가 24번째 같으면 40일 중에 얼마나 될까 계산해 봤더니만은 3분의 2가 지나가게 되고 이제 3분의 1이 남은 것이 됩니다. 뭐 40일 참 짧은 기간은 아닌데요. 3분의 2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시는 분들 뭐 영상으로 또 부부가 같이 이렇게 예배 참여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합시다. 서로 보면서 끝까지 완주합시다. 우리 서로 인사하시면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네. 자, 24과 오늘 24번째 시간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나팔, 셋째 화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1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 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까지. 일곱째 인을 떼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나는 사건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읽었습니다. 우리가 9장을 보다가 갑자기 11장으로 뛰어넘어갔습니다. 10장과 11장 1절에서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건너뛰고 14절로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냥 순서대로 9장 6째 나팔 끝나면은 그 다음에 10장에 들어가서 7째 나팔이 나와야 될 텐데 그 중간에 크게 두 가지 사건이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천사와 또 작은 책, 그 다음에 두 증인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장면이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이 앞서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었는데 이 인과 나팔이 이제 인이 떼지고 또 나팔이 불려질 때에 두 군데서 이렇게 중간에 삽입되는 그런 그 막간의 그 사건들이 나옵니다. 자, 6장 1절에서 17절까지는 첫째에서 여섯째 인이 나오다가 여섯째 인이 떼지면 바로 일곱째 인이 나와야 되는데 일곱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첫째 막간이 7장 1절에서 17절까지 하나님의 인을 치는 사건, 또 14만 4천 명이 등장하죠. 그것이 이제 첫 번째 막간이 거의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일곱째 인이 떼어지고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서 첫째에서 여섯째까지 나팔을 우리가 이미
8장에서 9장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다가 7째 나팔이 불러지기 직전에 또 두 번째 막간이 나옵니다. 10장 1절에서 11장 14절까지 방금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천사와 작은 책 그리고 두 증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벌써 7인과 7 나팔이 소개되는 그 중간에 두 개의 삽입이 되는 그런 막간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고 왜 이런 중간에 이렇게 삽입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 세 가지 목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휴식. 큰 일이 전개되기 전에 잠시 숨 돌릴 틈을 주기 위한 것이다. 또 확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잊지 아니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기 위함이다. 6째 인이 떼어지고 그 다음에 7째 인이 떼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인치시는 그러한 역사, 또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자들의 찬양, 아무래도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이 주님을 찬양하는, 즉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는 그런 중간에 저런 장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는 저런 인과 나팔이 전개되기 전에 전개되면서 믿는 자들을 잊지 않는다. 믿는 자들은 하나님 반드시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위로와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하시는 그 한복판에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줍니다. 그것이 이제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그 막간의 목적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장과 11장 13절까지 뛰어넘어가고, 그리고는 이제 14절에 7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사건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습니다마는 세 가지 화가 나오죠. 5째, 6째, 7째 나팔, 화 세 가지 화가 있습니다. 이미 두 가지 화는 이미 살펴보았죠. 5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첫째 화는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황충의 화를 당하는 그런 사건. 그것이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은 첫 번째 화다. 그 다음에 6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유프라테스 강을 중심으로 서방 왕과 동방 왕들과의 이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 두 번째 화. 그리고는 이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7 대접재앙이 쏟아지는데 이것이 바로 셋째 화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봅니다. 첫째 화는 5째 나팔이 불려질 때 황충의 화. 둘째 화는 6째 나팔이 불려질 때 동서전쟁. 그 다음에 셋째 화는 7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7 대접재앙이 쏟아지죠. 이것이 세 번째 화다. 오늘은 7째 나팔을 부는 사건만 살펴보고요. 이제 내일은 7 대접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사건이 벌어지는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7 대접재앙이 나오기 전에, 소개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그 구원 사건이죠. 15절 보면은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는데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천국 혼인잔치가 벌어지며 택하신 주의 백성들이,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하고 죽은 자들은 부활해서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게 되고, 그리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7 대접재앙에 쏟아지면서 화를 당하게 됩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자,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이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 두 가지 사실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신약 성경에서 주는 대체적으로
예수님을 지칭하는데,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주는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이 본질상 동등하심을 강조하면서 성부 하나님을 주로 지칭합니다. 그래서 주 앞에 있는 주는 요한계시록에서는 성부 하나님을 가리키고, 그 다음에 그 그리스도는 예수님을 가리키죠. 즉 일곱째 나팔로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친히 다스리시는 나라가 이루어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무엇이 등장하느냐? 24장로들의 경배, 찬양이 17절, 18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17절, 18절의 24장로들의 경배와 찬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그 찬양하는 그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의 속성인 하나님의 영원하심, 전능하심, 주권과 심판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17절, 18절 말씀을 여러분들 성경책을 펼치시고 두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정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24장로의 이 찬양,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내용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전능하신 능력을 찬양하는데 이것은 바로 계시록에 9번이나 반복되어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찬양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영원성을 의미하죠. 이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영원토록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 이것은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우주를 창조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주권을 또 찬양합니다.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도로 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통치의 영속성을 말씀합니다. 즉 우주적 통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찬양입니다. 말씀을 보니까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힘썼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고,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 불신자들, 악한 자들을, 악한 영들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즉 종말적 심판을 말씀하고 있죠. 이것이 이제 24장로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을 찬양하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이 또 나타나느냐?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19절 보면은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 여러분, 이 언약궤는 무엇을 의미하죠? 언약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제 완전히 다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완전하게 이루신다. 하나의 그 상징적인 표현으로 사도 요한이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았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늘의 성전이 열리면서 어떤 사건이 있었는가? 19절 보면은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쏟아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저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 이런 표현들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4장 5절에 나오죠.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하늘 보좌와 관련된 그런 그 표현입니다. 또 8장 5절과 16장 17절 18절에는 이런 현상들이 무엇과 관련이 되느냐? 하나님의 심판과 관련된다는 것을 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9절에 나와 있는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과 지진과 큰 우박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구체적으로 마지막 나팔,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은 바로 마지막 나팔이다. 구약 성경에서 이 마지막 나팔, 여호수아 6장 15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돌고 7 제사장들이 7 양각 나팔을 불죠. 그리고 온 백성들이 함성을 지를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은 후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면서 관문인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7째 날에 7 나팔을 붑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가나안 실은 벌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아 이스라엘 민족 국가를 세우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7 나팔입니다. 자, 이 사건과 또 신약 시대 마지막에 7 천사들에 의해서 7 나팔은 7 나팔, 그리고 이어지는 7 대접 재앙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나팔의 이중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첫째는 앞에 하나 넘어갔나요? 구약의 마지막, 나팔의 신약의 마지막은 넘어가 버렸네요. 자, 그 다음에 나팔의 이중성에 대해서 봅니다. 나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악한 영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의 나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나팔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자, 계시록 11장 18절 보면은 주의 진노가 임합니다. 7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7 대접장에 쏟아질 때 주의 진노가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을 멸망시키는 그런 진노이죠.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아마겟돈 전쟁 6번째 대접 재앙이 이제 그렇죠. 7번째 대접 재앙이 아마겟돈 전쟁과 바로 연결됩니다. 예수님 재림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세상 열왕들 그리고 마귀를 심판하시는 내용이 19장에 나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9절 보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25장 41절 보면은 왼편에 서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영영한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죠. 자,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과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7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또 쏟아지는 7 대접 재앙이 그들을 멸망시키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성도들에게는 이 날은 최고의 위로와 축복의 날이 됩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보면은 이 7째 천사가 부는 나팔에 대해서 마지막 나팔이라 7째 나팔을 큰 나팔이라고 부릅니다. 7째 나팔을 큰 나팔이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마지막 때의 그 징조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예수님의 그 답변 속에 큰 나팔이 불려지고 그것은 곧 인자의 징조다. 인자가 임하시는 징조이며 천사들을 보내셔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큰 나팔입니다. 불려지는 나팔. 그래서 7째 나팔은 바로 큰 나팔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2절은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해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는 이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될 때 일어나는 그 사건을 바울은 마지막 나팔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까지 보면은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팔이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며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일곱째 천사가 부는 나팔, 일곱째 나팔은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위로와 축복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일곱째 나팔과 관련된 말씀을 한번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세상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했습니다. 큰 나팔이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추후 30년경이죠. 사도 바울도 이 일곱째 나팔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그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말씀을 기록을 합니다. 일곱째 나팔을 하나님의 나팔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주후 55년경에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쓰는데 그때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리라 해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주후 96년경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있던 사도 요한에게 계시된 이 일곱째 나팔, 계시록 11장 15절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또 오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해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 일곱째 나팔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나팔, 사도 바울이 표현한 하나님의 나팔 또는 마지막 나팔, 또 사도 요한이 말한 일곱째 나팔, 모두 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 동일한 나팔입니다. 동일한 나팔이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일, 두 번 이제 첫째 화할 때도 설명했고 어제 둘째 화에도 설명했습니다만은 오늘 또 역시 이제 일곱째 나팔, 마지막 나팔에서도 한 번 더 우리가 언급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나팔의 성격이 무엇인가? 나팔을 부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동시에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그러한 하나의 신호 나팔이다. 민수기 10장 9절,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울려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대적에게서 구원하리라. 자기 백성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는 동시에 원수를 심판하신다. 이것이 바로 구약 성경의 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일곱 나팔이 불려졌는데 그게 바로 나팔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나팔의 목적. 세상 마지막 때 불려지는 그 일곱째 나팔도 역시 동일하죠. 의미가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나팔 소리는 원수들에게는 심판의 신호이나 성도들에게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믿는 자들은 영생을 얻지만은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그러므로 성도들은 두려움보다 희망을 갖는다. 마지막 나팔, 큰 나팔, 하나님의 나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은 성도들은 두려움보다는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 전에 기록한 바는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리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라. 자, 때를 바로 분별하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첫째는 나팔이 불려지기 전에 반시쯤 고요한 때가 있다. 7째 인을 떼실 때 반시쯤 고요하더니 지금이 바로 그러한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 다음에 성경 예언의 말씀을 잣대 삼아 때를 바로 분별하자.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6절까지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변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변치 못하느냐. 마태복음 24장 45절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결론입니다. 오늘의 결론. 7째 천사의 나팔 소리는 세상에 대하여는 가장 무서운 최후의 화를 알리는 소리이나 성도들에게는 최고의 영광과 축복을 알리는 나팔 소리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1절까지 보면은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사흘째 되는 날, 죽은 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나셨듯이 세상 마지막 7째 나팔 소리에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질 텐데, 즉 이 부활에 이르는 것이 성도의 궁극적인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성도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7째 나팔입니다.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11절 12절 보면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우리의 믿음으로 세상을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다시 사는 것이죠.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고, 바로 주와 함께 사는 날이 7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성도들의 부활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히브리서 10장 31에서 39절까지 보면은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더 낮고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면서 살았음을 히브리서 10장에서 말씀합니다. 더 낮고 영구한 산업,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예수님 다시 오시고 성도들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며 천년왕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 더 낮고 영구한 산업을 소망케 하는 것이 바로 7째 나팔이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처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코로나19로 참 온 세상이 지금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쓰면서 앞으로 이런 일을 거친 다음에, 그리고 7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 주님 강림하셔서 7 대접재앙이 쏟아지면서 세상을 심판하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활하여 주님을 맞이하여 천년왕국,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간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서 더욱더 열심을 품고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팔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불러야 될 찬송이죠.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 다 함께 손뼉치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인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믿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어제 저녁에 늦게 그 인도네시아에서 이번 그 온라인 세미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그 보아스 목사님한테 문자가 날아왔어요. 인도네시아 이번에 이 집회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달라는 겁니다. 유튜브에 올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유튜브를 통해서 또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1시간짜리 지난주 영상을 이제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그 영상에 제가 영어로 이제 또 세미나, 온라인 세미나 for 인도네시안 패스터즈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올렸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어제 밤늦게 연락이 왔는데 이번 집회가 인도네시아 목회자들만 참석한 것이 아니고 제가 오해하고 있었던 것이 저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인도네시아 목회자, 또 브루나이에 있는 인도네시아 목회자로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말레이시아 목회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근데 인도네시아하고 말레이시아하고 쓰는 언어가 같습니다. 말레이 인도네시아어를 같이 쓰고 있죠. 그래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목회자들이 지금 많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브루나이도 인도네시아어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브루나이 교회 목회자들도 지금 참여했다는 그런 이제 설명을 하면서 제가 그걸 잘못 이렇게 영어로 썼다고 이제 그걸 지적하는 문자가 또 이제 날아왔습니다. 저도 몰라서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목회자로서 말레이시아에 있는 사람, 브루나이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였죠. 그래서 지금 말레이시아에 있는 교회 목회자들, 또 브루나이에 있는 교회 목회자 다 이슬람 국가들입니다. 근데 이번에 같이 집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또 세 번째 이제 모임이 시작되는데 위에서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기술적인 면에 모든 면에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가감없이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통역하시는 분들과 또 우리 엔지니어로 수고하는 우리 부교역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앞심에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7째 나팔은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나팔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심판의 나팔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우리 앞에 이런 사건들이 벌어질 때에 일어나 머리를 들고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넉넉히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코로나19도 넉넉히 벗어나게 하시고 헤쳐나가게 하시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으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7째 전성한 나팔을 불 때 일어나는 사건들을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참으로 우리 주님 다시 오셔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으시고 천년 왕국에 들어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한 영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이 마지막 때에 참으로 이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들을 저리 바로 알게 하여 주옵시고 시대를 바로 분별케 하여 주옵시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오늘날 이 코로나19 같은 어려운 때도 넉넉히 믿음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